창세기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창세기에 제가 계속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관련된 책도 읽고 이런저런 이제 자료도 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창세기는 목사에게 있어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만큼 쉽지 않은 책입니다. 창세기가 뭐 다 재밌는 얘기들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겠지만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이 창세기도 쉽지 않은 책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과 나중이 제일 힘든 것 같죠? 우선 창세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본 책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성경책을 손에 잡은 후에 창세기 말씀을 아직도 안 읽었다면 그건 밥솥을 샀는데 아직까지 밥을 한 번도 안 해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밥솥 샀으면 밥을 해야 되잖아요. 책 집었으면 창세기라도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연초에 성경 읽도 결심하고 읽으면 뭐 마태복음부터 읽겠습니까? 거의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좀 힘들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창세기는 무조건 거의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또 거기 지명이나 사건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가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 이렇게 넘어갈수록 우리의 어떤 상상력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3장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걸 어떻게 또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아마도 창세기는 뭐 몇 년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창세기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릴 테니까 이 창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성도들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자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목사인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가슴 벅찬 책이다. 저는 창세기를 그냥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 담겨져 있는 가슴 벅찬 책이다. 그런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목회자로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창세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들을 때 적어도 한 3가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걸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이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고 나는 어떤 말씀에 실천을 해야 되는가 적어도 한 이 3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는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지금 내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을 텐데 그들의 심정도 한번 새겨보시고 그래야 이제 오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성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정해졌고 정경화됐고 그리고 어떤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와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창세기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창세기를 놓고 고민하고 묵상할 무렵에 은사이신 그 이강천 목사님은 목회도 하셨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셨고 교단에서 이제 선교국 일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회자 영성훈련을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그래서 집필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강천 목사님이 그 창세기 관련된 책을 폈다고 해서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그거를 구입해서 봤어요. 그게 봤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창세기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나눈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요즘 현재 상황으로 맞춰서 책으로 해서 펴낸다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책을 사다 보니까 6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함께 보는데 그런데 요즘 감동이 돼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말부터 감동이 돼서 창세기를 집필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또 뭐 그거 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창세기에 대한 도전을 비슷한 무렵에 같이 주셨고 저도 창세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슷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저 하나만의 생각이나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게도 창세기에 대한 도전을 주셨는데 솔직히 큰 타이틀은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말씀하는 거는 그 목사님의 그 큰 타이틀의 영감을 얻었어요. 목사님은 책 제목이 창세기를 걷다 이랬는데 저는 창세기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렇게 했어요. 표절 아니에요. 원래 그냥 많이 쓰는 말들이라서. 그런데 자, 창세기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기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강천 목사님께 죄송한데 제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아내하고 교회 주변 동네를 이렇게 걷는 걸 많이 했습니다. 교회 주변이 교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건물 사이에 있고 막 그래서 돌아서야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여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마음이 그럼 너는 동네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동네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골목길도 일부러 한번 들어가 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나 버릇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동네에 와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걷는 겁니다. 이쪽 그 운교동 지나서 8호 광장, 포스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오기도 하고 효자동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저쪽 그 성당 하나 있잖아요. 교대 가는 쪽에 거기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기도 하고 이쪽에 말하자면 요선동 이쪽으로 해서 춘천역 앞쪽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쪽 온이동 쪽으로 해서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오기도 하고 쭉 오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차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한 코스가 약사천에서 공지천 가는 겁니다. 근데 약사천하고 공지천을 이렇게 쭉 갔다 오면 한번 해보십시오. 10,000보가 넘어요. 10,000보가 넘거든요. 그렇게 갔다 오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거기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뭐 합니까?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침에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왜 그랬는지, 애들 교육 문제나 뭐 누가 어떻다 하면 그런 얘기도 한번 좀 들어주고, 또 집안 이야기들, 이런저런 형제들 이야기도 또 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뭐 시기적으로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 은퇴하면은 뭐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갔다 오면 그 공지천 길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왔는데 저희가 그렇게 간다니까 자기도 한번 그런 데가 있다고, 여기 춘천 되게 좋더라고요. 그 산책길을 이렇게 쭉 갔는데 저는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 좀 태우러 와달라고. 너무 멀다고.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그런데 아내하고 그렇게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그 길이 하나도 멀지 않았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걷는 게 축복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전에 마음껏 걸었을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걷는다는 건, 그리고 또 혼자 걷지 않고 누군가하고 함께 걷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더라고요. 제 스승이신 은중남 박사님이 신앙 순례 여정이다, 구원은 순례 여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받아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페이퍼 내고 그럴 때 그분이 그런 말을 좋아하시니까 저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구원 순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지금 삶이 여정이구나, 나그네 길이구나 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인류의 탄생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생성 과정만을 적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만을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과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본심과는 다른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물과 지명이 얽힌 이야기들인데요. 지금도 성서의 땅을 가면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은 그때 그 땅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뭐 물론 현재 사용하는 지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땅이야 뭐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그 땅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좀 바뀌긴 해요. 그들의 후손이 살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살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사연들도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제 가사하고 여리고 막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는 이제 뭐 지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같은 경우도 예수님 거기 지나가면서 뭐 삭개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적이지만 그러나 또 아랍에서 그냥 자치지구로 거기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사연들을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바뀌지만 사람들의 속성이나 성품, 인간 내면의 어떤 것들은 거의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책도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사람이라서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 보이십니까? 뭐 그게 나하고 어쩐 관계인가 그냥 이렇게 막연해 보이십니까? 그가 선악과를 앞에 놓고 고민했던 흔적이 오늘 그 글을 읽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그냥 뭐 그가 먹는 과정들은 그냥 휙 지나갔지만,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를 한 번에 먹었을까요? 여자한테도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여자도 뱀이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단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가 공감이 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비겁하다.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기만 하기에는 뭔가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불의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타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누구는 그런데 나는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속상해하고 좌절을 맛봤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요령 좀 피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 에서인 척하고 야곱이 나갈 때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큰일 난다고 막 그래도 엄마가 막 등 떠미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야, 이상하게 에서라고 하지만 너가 에서 같지 않다 막 이럴 때 얼마나 그 철렁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가슴 떨리고 정말 이렇게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근두근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가 더 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속삭이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부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를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어떻게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도 읽었지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더 안 읽을 건가?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말에 딱 꽂히니까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참 기뻤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하니까 그때가 몇 년 전이냐고 물어봐요. 그게 몇 년 전이냐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거냐.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태초에라는 단어에 정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좀 이해도 되시죠? 물론 저도 우주와 지구의 탄생을 말하는 물리학이나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생물학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 유물이나 고증을 통해서 밝혀내는 고고학적인 곳에도 호기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느라 어느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찾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무관심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그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호기심의 분야가 달라서 다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물리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보단 영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관심이 더 많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현상에 있어서 그 현상의 어떤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조금 더 올라가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뭘 원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창세기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르침은 그 우주와 지구의 생성 기원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게 뭐 몇 년 전에 뭐 현생 인류가 탄생한 거는 뭐 한 500만 년에서 한 700만 년 전인데 그때 아프리카의 어느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막 그런데 그게 무슨 직립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설명하면 그게 수긍이 가시는 분도 있고 재밌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꾸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진화론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가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추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벽이 막히니까 동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돌연변이하고 우연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뭐 나중에 무슨 적자생존 막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학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덧입혀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계속 이야기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의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연의 인생이라는 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에 대한 희소성이나 가치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연이 된 것을 자꾸 바라면 자꾸 우연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디 말한 대로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걸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창세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모하시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창세기와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